안녕하세요. 신학 입문 강의입니다. 저는 윤형철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조직신학의 핵심 주제를 다룸으로써 기독교 교리 전반에 관해서 개괄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그 강의입니다. 이 강의의 목적은 저희가 조직신학의 7가지 주제들을 개괄적으로 진술하고 또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리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통해서 성경을 주해하고 또 신학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제1강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강의입니다. 이 1강에서 저희는 신학이 무엇인지 그리고 조직신학이 무엇인지를 따져보고 다른 신학 분과와 어떻게 다른지도 비교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신적 계시를 해석하는 이 신학의 목표 또 신학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성경 영감론을 통해서 성경이 가진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신적 권위와 속성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제1강 말씀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부분 계시와 신학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theology라는 그 표현 자체가 온 용어인 theologia,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이 theologia라는 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그 여러 존재, 본질 이런 것에 대한 탐구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더 확장된 용어로는 오이코노미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또 관계를 맺으시고 섭리 가운데 유지하시며 구속하시는 하나님과 피조세계,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가 오이코노미아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기독교 신앙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과 함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대한 관심도 포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은 홀로 계신 하나님만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기독교 신학을 하나님,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궁극적 진리의 추구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기독교 신학의 관심은 종교적인 질문과 문제에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의 문제들까지도 다 포괄합니다. 그러한 관심과 탐구 또 참여가 왜 그렇게 확장될 수 있느냐면, 우리가 믿고 고백하고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일하시고 판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럼 조직신학이 무엇이냐? 조직신학은 신학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계시에 근거해서 그 진리들을 좀 더 조직적인 방식으로 제시하려는 시도입니다. 특히 이 조직신학은 성경의 진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성경의 참 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어떻게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지를 큰 관점, 즉 거시적 관점에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 조직신학입니다. 이 조직신학은 전통적으로 교의학이라고도 불렸습니다. 이 조직신학은 7가지 세분화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론,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이렇게 7가지가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통합되고 일관성이 있는 진리의 체계를 형성하는 것이 조직신앙의 특징입니다. 이 조직신앙은 이 주제들을 최대한 논리적으로 서술하고 또 연역적인 결론을 도출해서 성경의 진리를 하나의 원처럼 완성된 어떤 유기체적으로 제시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조직신학을 원을 그리는 작업이라고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그 원을 확장해 보려 하고 연결해 보려는 것이 조직신학의 특징입니다. 조직신학은 기독교 진리가
계시된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또 실천되었고 지금 여기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답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이 조직신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의 분과는 역사신학이나 또는 기독교 윤리학으로 확장되기도 합니다. 그 외에 교회의 합리성, 또 교회가 믿는 진리의 합리성을 설명하는 변증학이나 교리가 형성되는 교리의 역사인 교리사나 현대신학까지도 이 조직신학의 테두리 안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저희는 조직신학을 배우지만은 지금은 성경신학도 있고 실천신학도 있고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기독교 신학자, 교부들부터 시작돼서 모든 기독교 신학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기 위해서 성경 원어를 익혔고 그런 점에서는 성경신학자였습니다. 또 교부들의 글을 탐독했고 그런 점에서는 역사신학자였습니다. 묵상과 기도와 삶의 실천을 노력했습니다. 이 점에서는 또 실천신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구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고 신학자로서 굳이 이런 것들을 구분하지 않고 넓은 의미에서 기독교의 교의를 탐구하는 조직신학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학의 분과가 근대 이후에 전문화되고 세분화되면서 굉장히 많이 발전하게 되고 서로 다른 분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조직신학 외에 구약과 신약의 성경신학이 있고 또 역사신학이 따로 있고 실천신학이 있고 윤리학도 분과에서 독립적인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어떤 종파나 전문적인 영역의 진리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실제 전체에 관한 진리여야 하기 때문에 총체적인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총체적인 진리를 다루는 신학 역시 통합적이고 총체적이어야 하기 때문에 신학의 모든 분야는 서로 연결돼야 되고 서로 대화하고 총체적 진리를 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하느님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이 계시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자신이 하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시는 자기소통, 하나님의 자기소통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계시 사건은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의사소통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자가 있고 또 말하는 자가 듣는 자에게 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계시 역시 의사소통의 주체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식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자신과 자신의 진리를 알려주시길 원하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 이 계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신적인 계시의 내용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는다면 전달될 수도 없고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셋째, 계시는 그 메시지를 전달받고 수용하고 반응하는 인격적이고 소통이 가능한 상대, 즉 계시의 수납자, 듣는 자인 인간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계시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신앙, 기독교의 믿음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과 모세와 선지자들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자신에 대한 계시를 알리셨다는 사실, 거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렇게 계시된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계시가 없었다면 기독교의 신앙과 교회의 존재 근거는 사라집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에서 제가 프리즘을 넣습니다. 이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해낼 수도 없고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는 것, 인간 너머로부터 온다는 의미에서 모든 계시는 초월적입니다. 이 계시가 초월적이다 또는 초자연적이다 라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질서에 속하거나 또는 순수한 인간이나 천사들의 어떤 지적인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인간의 생각이나 바람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의미에서 초월적입니다. 그래서 저 너머에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는데 프리즘을 통과하고 나서 빨주노초 파남보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으로 주어지지만은 저 너머의 빛은 색깔이 없죠. 안 보입니다. 그 점에서 초월적인 것이 우리에게 와닿았다. 이렇게 계시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를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구분을 합니다. 일반 계시는 바울이 로마서 1장 20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서 지으신 분의 능력과 신성을 알만한 어떤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연을 관찰하고 역사를 들여다보고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삶을 바라다보고 이것들을 관찰하고 사색하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아는 자연적 지식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특별 계시는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자연과 역사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에 대한 해석 능력, 해독 능력이 상실된 인간, 이 인간의 처지 때문에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아는 모든 지식은 인격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망가졌을 때 이 지식,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고 죄로 인해서 어떤 지금 책임을 지고 있으며 우리의 부패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거기서부터 돌이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스스로 고안할 수 없고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 계시는 구속과 구원에 관한 내용이 주된 내용입니다. 특별 계시를 특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일반 계시가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 계시의 소스도 접근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자연과 역사와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그것들을 사색하고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특별 계시는 그 내용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런 특별한 내용이고 특별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름받아서 성령께서 중생하고 조명해 주시는 특별한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방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특별 계시를 특별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특별 계시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쭉 계시되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선명한 빛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이제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이 되어서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고 그 성경의 증언과 진리를 교회가 보존하고 해석하고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드러납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도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의 책이라고 불리고 특별 계시는 계시의 책이라고 불립니다. 둘 다 책이라고 한 이유는 둘 다 메시지를 담고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에 대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 계시는 자연, 역사, 인간이 텍스트였다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리고 그 구원 역사를 증언하고 기록한 성경이 텍스트입니다. 일반 계시는 이성적인 관찰,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이성적인 능력을 통해서 접근이 가능하지만은 특별 계시는 성령께서 중생케 하시고 중생한 자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타락이 있기 전에 아담의 타락 전에 아담은 일반 계시로만 둘러싸여 있었죠. 그때는 타락 전이라서 특별 계시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타락 후에는 일반 계시의 텍스트는 여전히 우리에게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특별 계시에 의해서 해석이 되고 보완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특별 계시를 통해서 사고가 딱 잡히고 나면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주위의 모든 것, 그러니까 일반 계시의 텍스트인 자연과 역사와 인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자신과 세상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일반 계시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같이 공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과 만나서 기독교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변론하고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어떤 공통의 장을 제공해 줍니다. 무엇보다도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의 지식이 우리의 구원과 구속에 가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떼어 올려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에 얽혀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기독교 신학에서는 늘 대조적인 어떤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연과 은총이 있고 이성과 계시가 있고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리스도와 문화가 있고 자연과 역사가 있고 자연 질서가 있는가 하면 도덕 질서가 있고 창조가 있다면 재창조가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개념들은 구분을 해서 우리가 말은 합니다만은 이렇게 구분해 놓고 서로를 단절시키고 떼버리면 안 됩니다. 둘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되며 결국은 서로 손을 잡고 끌어안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특별 계시든 일반 계시든 모든 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시의 책뿐만 아니라 자연의 책도 둘 다 필요합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좀 계시와 신학의 관계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아담한테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신학의 필요성에 대한 아주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는 본질적으로 이야기꾼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물에 자신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숨겨두고 지으신 것 안에 본인이 지은 아담에게 그걸 다 말해줘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 하여금 그것들의 본질을 포착하고 이것이 어떤 이름을 갖게 하는지를 이름 붙이게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마치 아이를 저희가 키울 때 엄마 아빠가 아이가 사물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돕고 또 그 아이가 그것들을 이름을 말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 것처럼 아담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자신이 처음 만나는 사물들을 비춰보고 이것들이 지닌 본질을 깨닫고 거기에 합당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항상 가장 깊은 본질을 깨달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아담이 하나님의 창조물들에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흉내내서 창조된 것들의 의미를 발견하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간이 모든 삶의 순간들 우리가 만나는 사건들을 해석하고 이것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것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이름 붙여야 되는 것. 이게 바로 신학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해석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무로부터 이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미 있는 것의 의미를 발견하고 본질을 이해하게 하는 해석적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신학은 성내전적인 신학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꼭 전문가들 그러니까 신학 교수라든지 목회자만이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예배와 노동의 삶을 살면서 동시에 신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이 신학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을 해석해서 그 말을 내뱉는 그 순간 심지어는 우리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어떤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순간에도 우리 안에서는 그것이 소화되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지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석을 하고 있다면 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것들을 표정과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는 해석의 결과가 뭔지 신학을 표방합니다. 신학의 표방은 또 신학의 실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우리는 침묵의 세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세계, 즉 우리에게 일반 계시를 통해서든 특별 계시를 통해서든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 그리고 우리는 무로부터 우리 삶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 속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앞에 이미 놓여진 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고 해석을 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어떻게든 하나의 해석이고, 우리가 살면서 해석을 계속한다는 것은 하나의 신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신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해석적 삶을 통해서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믿고 또 내가 따르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바른 것인지, 이것들 안에 모순되고 또 그릇된 것은 없는 것인지, 이 심각하게 내가 왜곡시켜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없는지,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살았고 먼저 이것들을 고민했던 이들이 그것들에 대해서 이미 어떤 해석을 내리고 어떤 이름을 붙여 주었는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는 반드시 우리 편에서 그 계시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말하고 표방하고 실천하는 해석, 즉 신학을 요청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조직신학의 각 주제들을 가지고 이 해석을 시도할 것입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신학의 큰 원을 그려보고, 또 이후에 여러분이 다른 공부들을 통해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미 배우고 알았던 것들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확장시키고 연결하고 이어가는 작업, 이것이 신학의 작업입니다. 감사합니다.